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만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시길 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연초에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신년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뭘 기대하신다고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 기뻐하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의 내용이 예배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뭐예요?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 너무나도 귀한 가사의 내용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또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계속해서 예배가 일어나야 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저들도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저들도 저들이 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의 목적도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로 기뻐하신다. 이 귀한 깨달음 때문에 복음의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달려가서 복음 전하고 그 교회, 그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온 삶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는데 이 터키 땅에 세워진 7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7교회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 교회, 또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것이 7교회입니다. 우리 좀 스크린에 올려주시죠. 한번 우리 다 같이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여기 이제 8교회가 하나 더 들어간다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이게 다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명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수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과연 이 교회들은 어떠한 모습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저들의 부족함 때문에 책망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받은 칭찬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으로, 그리고 저들이 책망과 권면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시대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아주 짤막한 구절 속에 주님의 칭찬과 권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날에 만국으로부터, 천한 만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근데 그 모였던 예루살렘의 출신들 가운데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에베소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큰 은혜를 받고 이 신자들이 됩니다. 다 본어게인하고 회개하여서 신자들이 되는데, 비로소 이것 때문에 에베소에 성도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뭅니다. 거기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요, 가가오고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고린도 전서를 이 에베소에서 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가면서도 한 지역에서 이렇게 3년 이상을 머문 것은 에베소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힘과 노력을 다하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조직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잘 부흥을 했고, 나중에는 디모데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유서 깊은, 어느 교회하고 좀 비슷해요? 굳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역사가 있고 또 아주 기초가 잘 되어 있고 또 성장과 부흥뿐만 아니라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데요. 이런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요, 오늘 본문에는 칭찬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칭찬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칭찬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자들을 배격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던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단자들이 여러 부류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다 이단이잖아요. 기독교 신앙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가만히 들어가면은 이게 진리를 다 파괴해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복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죄된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한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고 높으신 저 보좌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 육은 잘못된 것이고 죄된 것이니까 이거를 다 부정해 버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여기에 잘못 빠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총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이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하에 그 만연되어 있던 사상 중에 하나가 헬라 철학인데, 헬라 철학에 아주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데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알론이라는 것은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이데아 사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물들어 있으니까 기독교도 그렇게 살짝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다 거기에 넘어갔던 거예요. 영지주의에 넘어갔어요, 기독교인들.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 넘어가지 아니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걸 단호히 배격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일한 성경의 기록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부인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거를 유일하게 붙들면서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보시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야,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걸 칭찬을 하셨고요. 그런데 두 번째 칭찬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배격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당을 배격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교묘하게 우상숭배도 겸하여 이렇게 막 섬기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 지역 안에 아주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만연되어 있던 우상은 아데미 우상입니다. 아데미 신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이게 로마인들은 이 아데미를 다이아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영어 이름에 다이아나 많이 있죠. 예, 그 유명한 무슨 왕비 이름도 다이아나고 그랬는데, 이 다이아나가 원래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이 아데미 우상의 그 신전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큰지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어요. 그 신전보다 길이가 4배가 더 크고 넓이가 2배가 더 큽니다. 그리고 기둥들이요, 하나가 거의 20m 이르는 아주 높은 기둥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터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요, 유일하게 기둥이 딱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기둥이 지름이 한 2m가 돼서요, 어른 혼자서 이렇게 앉지 못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기둥이 높이 한 거의 20m 가까이 이렇게 유일하게 그거 하나만 남아 있어요. 우리 그림을 먼저 하나 보실까요? 이게 지금 에베소 지역에 남아 있는 아데미 신전터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기둥입니다. 근데 요거를 기초로 해서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측정을 했어요. 얼마나 이게 컸던 신전일까 해서 나중에 상상 복원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림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이게 아테네 신전의 길이가 4배가 길어요. 그리고 너비가 2배나 넓고, 이 기둥이 뭐 몇 개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저 안에 있는 아데미 신은요, 실제로 한 1.5m 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신입니다.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이 신상을 복원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좀 뭐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만 저거를 그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이게 원래 달의 신입니다. 로마인들이 달을 섬겼는데 그 달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다산의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여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아데미 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일 거예요. 거의 다 이 우상 숭배에 안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도 활동을 하면서 또한 우상 숭배에도 또다시 이렇게 겸하여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니골라당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막 힘들게 만들고 어렵을 때 이 니골라당을 아주 강력하게 추출해버리고 배격했던 유일한 교회 누구라고요?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진리 위에 서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아주 힘겨운 싸움을 싸웠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특별히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다시금 붙들어야 할,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21세기의 우상은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많아요. 사상과 문화와 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이 가치관들이요, 다 우상숭배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막 매도합니다. 참된 진리를 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매도하고요,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비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질서들을 다 거부하고 인간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것을 마치 지식인들의 특권인 양 여기고 있는 시대, 이게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들은 사상과 문화와 저변에 깔리는 가치들, 이것이 지금 법 쪽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역으로 막 핍박을 당하잖아요. 역으로 핍박. 이럴수록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요, 저런 아데미 신전은 없을지라도요,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우상숭배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 교회는 분명히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요,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먼저 분별할 줄 알고 이 분별력의 기준을 세상 앞에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여기에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유일한 길이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국가가 일어났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생명의 길을 유지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에 막 휩쓸려가지고 어리석고 소망 없는 길에 헤매 있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구원을 선포할 때만이 저들이 참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저들에게 소망을 갖는 방법이 이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줘야 돼요. 이거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니 얼마나 에베소 교회 참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더라.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한테 책망을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또 책망을 하나 받았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한 가지 너 이거 잘못했다. 야단 좀 맞아라 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버렸다.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죠?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역시도 그 처음에 막 주를 위하여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내 모든 것을 막 드리기 위하여 나갔던 그 시절, 그 예수 믿고 처음, 이게 처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처음 사랑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 처음 사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처음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이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요, 달라스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이 개척을 하시면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드림 교회라고 지었어요. 다드림. 아니, 교회를 지으려면 이름 무슨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다드림 교회로 지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동사로 지었습니까? 명사로 지어야지. 그랬더니 이분의 삶 자체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목회자가 되고 이 모든 삶을 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사랑에 기워서 드리고 싶은 이 마음으로 그렇게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교회 이름은 동사로 지어야 되겠다. 다 드림, 다 사랑, 온전한 희생, 뭐 이런 교회 이름도 참 좋겠다. 우리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구나.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에 겨워서 나드 향유 옥합, 그 귀한 거, 여인으로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옥합,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 이게 처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 주를 위하여서 살겠다고 그가 가졌던 모든 학문과 정치적인 힘과 자기의 집안과 모든 권력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복음의 역사를 위해 달려가서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던 사도 바울. 사랑의 처음 사랑이 계속해서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이 사랑을 잃어버렸던 대표적인 주님의 제자가 하나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바닷가에서 그냥 고기 잡으려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뭘 얘기를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 첫 질문에 베드로가 완전히 녹아집니다. 왜요?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 처음 사랑 지금 갖고 있느냐. 그때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냥 이 에로스적인 그런 또 뭐 아가페적인 필리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뭐야? 처음 사랑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회복되니까 전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베드로,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띠띠어 주시고 가라는 대로 가서 그의 남은 생에 역시 주를 위해 살다가 헌신하고 순교했던 베드로와 그의 수많은 제자들, 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 때문에 일어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원래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설립된 지가 약 4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4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과 감격이 식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증상들이 일어날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안 잃어버리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근데 이걸 잃어버리신 분들 가만 보면요, 교회 사역을 해도요 피곤합니다. 봉사를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억지로 그냥 체면 때문에 못 이겨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금방 낙심이 되고 상처받고 어떨 때는 신앙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는 게.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해도요 전혀 이 피곤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막 기쁨으로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 때 제가 그냥 계속 타겟으로 오늘 그냥 찬양 너무 감사한데 이 찬양 연습하시려고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오셨어요? 8시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그러면 집에서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이게 거의 교육자 수준이에요. 이 주일날 찬양대 때 수고하시는 게. 그런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한 번도 이걸 억지로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처음 사랑에 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 매여서 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거기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해도 더 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 이게 처음 사랑을 소유한 자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처음 사랑의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혹시나 이 중에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주님께서 5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두 가지를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 어떤 자였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놀라운 기쁨으로 섬겼었는데 내가 왜 어느새 이렇게 감사가 없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흔쾌히 일어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요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걸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고한 후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돌이키는 결단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훈련을,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 감격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기쁨을 내가 소유하며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내가 지나온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분일수록 이런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서서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거를 내 스스로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는데 두 가지 훈련, 구체적인 실천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의거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실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구원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매일 아침마다 구원의 인사를 하라. 여러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시자마자 어떤 인사를 가족들에게 하십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인사를 하세요? 뭐 미국에서 하니까 멋있게 굿모닝 하시잖아요. 이 굿모닝이 왜 나왔어요? 잘 아시지만 이 동부에 처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 왔을 때뿐만 아니라 원래 유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왔는데, 유럽은 어때요? 날씨가 저 남부를 제외하거든요. 대부분 우중충하고 춥고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소망이 있다면 오늘은 좀 화창하고 온화한 날씨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햇빛이 비치는 오늘 하루를 소망하는 인사로 굿모닝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서구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아침에 해가 쫙 내리비치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어떤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우리 한국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인사해요? 원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 인사를 했을까요? 하도 이 한반도에 전란이 많아서 그래요. 한 번도 5,000년 동안 다른 나라를 공격해 본 적은 없지만 자꾸 공격을 받았어요. 오랑캐한테 밤새도록 잡혀가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옆집에 있는 누군가가 막 없어지고, 막 이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조건 때문에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보릿고개 지나면서 어떤 인사가 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인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우리 조선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인사가 있는 게 바람이에요. 소망이에요. 밤새도록 안녕하게 지내는 거, 또 아침밥 한 끼 제대로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게 행복의 기쁨이었다고요. 그런데 2023년도 2월 달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쁨은 뭡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세요? 바로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보장해 주신 이 역사가 나에게 가장 큰 행복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럼 우리의 인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의 이 문맥 속에서 다시금 할렐루야를 바꾼다면 구원에 대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에서 주님 앞에 이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아멘. 내가 오늘 찬양 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침마다 새롭게 예배는 시작돼요. 와, 제가 오늘 설교 주제 미리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이 감사의 구원의 인사를 드리는 것, 매일같이 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 우리의 가슴은 그 처음 사랑으로 계속해서 용솟음 칠 것입니다. 이 회복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인생과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생명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건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의 구원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의 기쁨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5절 후반부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리라. 아주 무서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경고를 무시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정말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단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를 배척했던 그런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경고에 돌아왔으면 되는데 이걸 회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제가 수년 전에 터키에 갔을 때에 일부러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있던 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때 알았어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구나. 촛대를 옮기세요. 주님의 이 경고를 그런데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돼요. 이것을 바로 이기는 삶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결단, 그게 바로 뭐냐면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는 뭐예요? 구원의 인사를 계속해서 연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그런데 두 번째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들, 우리의 진리의 길을 방해하는 이 모든 공격들 앞에 능히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좀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의 학정 속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 핍박을 이겨내라. 그래서 이 권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여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삶을 위해서는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말씀을 들어도요, 무덤덤한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말씀이어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요, 그 누가 선포할지라도, 그 어떠한 말씀일지라도요, 성령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이 삶을 살아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장된 축복과 은혜가 오늘 7절 마지막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7절 마지막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낙원에 들어갈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낙원에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지금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낙원에 들어갈 때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시겠다. 1번.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금 먹게 해주시겠다. 2번. 둘 다입니다.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때 이 완전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맛보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맛보며 사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 모두가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상을 배격하고 이단자를 축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책망받았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하여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 모든 삶의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